ITS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저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그러한 기절이 있습니다. 그 기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해서 그 세상은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셔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셔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세상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루소처럼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사람도 성경을 정독으로 100여 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듯이 결국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쓰고 죽었습니다. 도울 김효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강해집을 냈지만 그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 서적을 읽어도 그들은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여기서 행위가 드러나다라는 단어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진 엘렌코입니다. 엘렌코는 법정 용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고소당하고 고발당할까봐 절대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으로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은 절대 빛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고소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고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고발에 의해 찔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성도들은 자기로 인한 오염으로 남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치를 떨며 하나하나 떨치고 그 심판대에서 무죄라는 선고를 받는 그 자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전체의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해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세상입니다. 이 기절을 가지고 보면 구원론자들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기절로 세상 중에 전부 빠져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세상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책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 성도들의 삶에 검과 불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한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신데 여기서는 검과 불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에게 감지되는 하나님은 검과 불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시러 그렇게 오신 그 하나님이 검으로 불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재련하러 단련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검으로 잘라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검으로 불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수시로 검으로 불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오염과 집착과 중독과 습관 등에 의해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내려와 덮쳐버리면 그 왜곡되고 이기적인 관계를 본인이 불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왠지 생경하고 불편하고 뜨악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이며 불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맺어놓은 그 관계가 너무 좋고 편안합니다. 아내도 아이도 부모도 세상의 인연관계도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 맺는 것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기를 원하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 모두를 다 맺어놓습니다. 그 관계에서 인간들은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놓여진 자들의 어둠을 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을 새로이 설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점점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인내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기도 하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재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재편에 검과 불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검과 불이 임하면 삶의 주체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과 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일상의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하기도 힘들어지고 동일한 취미생활도 즐거움을 누리던 것도 불편해집니다. 놀러가는 것보다 예배당 가는 것이 우선이 되고 목숨처럼 여기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서 헌금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헌금은 엄밀히 말해 돈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버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전에는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느 날 그것들이 그 생명과도 같던 그 돈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돈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과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는 참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아름다운 소망의 삶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이나 주고 질병이나 치료해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러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소합니다. 그 대상은 세상이면서 그 세상 속에서 건짐을 얻은 세상인 그 성도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소를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 가서야 심판대 앞에 성령이 참소로 죄의 있음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심판대 앞에서 고소가 이미 예수 안에서 해결된 상태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고소를 삶 속에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 무서운 고소와 심판에서 아무 공로 없이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령의 고소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고소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 고소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맛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그 자체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자가 자기 보호장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보호장치로 가려진 것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시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더러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꼭 손붙잡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